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에 씌워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 주일 대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늘엔 영광이요 이곳엔 성령의 불같은 감동 감화하심이 넘쳐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주권은 온전히 아버지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다시 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 이제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성령의 불길로 밝힐 수 있음을 믿사오니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으로 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의 깃발 들고 명하신 땅들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들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놓인 자녀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뜻 가운데 속히 회복시키시고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셔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들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에 허락하신 유년부, 중고등부, EM, KM 청년들의 삶을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함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이 그 삶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김동원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는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우선순위를 뭐로 삼아야 될까 고민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뭔지를 하나님 고심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정말 자유와 행복감, 평안, 안식,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경청하는 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한 3분의 1이라 할까요? 그 분량을 한번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3절 5절에는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것이 반복되고 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가, 그 뜻이 뭔가도 한번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비유가 나오는데 6절부터 9절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아니면 이 포도원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을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가 갑자기 좀 이게 애매모호한, 좀 어정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그렇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여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하여튼 모든 돌봄을 다 잘 하다가 되면은 좋은 거지만 다행이지만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라는 어떤 그런 패배의식적인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끝으로 하는 겁니까? 그 엔딩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이게 내가 뭐 일단 노력은 해보겠는데 되면 괜찮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면 말고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요. 이건 뭐 이게 예수님이 포도원지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들은 누가 못해요. 하다가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과 세상의 다른 지도자들, 다른 성인들과 뭔 차이가 있냐 이게. 뭐 더 나은 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지만 상사가 있고 또 이렇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막 혼내주면서 야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더 잘해야지 라고 잔소리하고 꾸중 주고 그렇죠. 이게 부하들에게 아니면 그 직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 그러지만은 직접 상사가 직접 상관이 정말 수고해 주는 게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타종교에서도 아니 신들이 그럴 겁니다. 야 이거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엄포하고 정죄만 하고 심판하고, 신이란 그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고를 안 하고 어떤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전혀 신들에게는 없고, 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모습이 없으면서 그냥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 니네들이 다 해결하고 와,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러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왜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 아니면 포도 얹기 비유 같은 이 비유가 이 지금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렇게 나올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번역도 그렇고 표현이 좀 이렇게 어수룩한 어떤 그런 듯해서 그렇지, 이게요 정말 당당한 모습, 자신감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기어코 그 무화과 나무 여태까지 3년 동안 아무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죽은 듯한 그 무화과 나무를 내가 살려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낼 거야 라는 어떤 그 단호함, 결단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는데, 1절에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알았니. 이게 참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는 고자질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기 자랑하는 듯한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좀 특별해요. 그들은 그럴 만한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을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우니까요. 우리는 정결하니까요. 우리는 괜찮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니까요. 그런 말을 지금 1절에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왜 갈릴리라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보면 그래도 갈릴리가 약간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이방 다른 나라들과 접경 부분에 있는데, 그 경계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아니면 유대 사람,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북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깔보는 게, 천히 보는 게 있었어요.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마저도 좀 이방인 취급하는 어떤 그런 내려보는 어떤 차별, 어떤 좀 멸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는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입니다. 유대교의 고장,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그런 천한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뭔가가 거룩하고 뭔가가 정결하고 뭔가 구별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고, 자기들도 특별한 지역에 사는 그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하는 좀 보여주는 그 힌트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큰 선지자 역할,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야, 맞아, 그럴 수 있어.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생이야. 그 출신,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야. 나사렛이라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리스도는 그런 미천한 지역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라고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 아니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봤지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 세력인 그 빌라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어떤 면에서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참사를 당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성전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처참하게 피를 흘려 그들이 피가 제물에 섞인 그런 모습을 1절에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절에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게, 야, 참사당한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있지만 갈릴리 지역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사당하지 않았어. 근데 당했든 안 당했든 서로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니네가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라서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에서 막내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거 알지? 그거 봐. 성스러운 지역이라 거룩한 지역이라 나는 뭔가 특별한 이런 다른 곳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너희들 이 지역에서도 그런 참사들이 일어나잖아. 그런 어떤 면에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지역이나 사람이나 뭐 그런 거에 문제되는 게 아니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죄인이야. 근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꼴 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3장의 3절하고 5절에 두 번이나 같은 그대로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들과 같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갈릴리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실로암에서 이 참사를 당한 죽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서 망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당신들도 회개하지만 망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은 그러면 회개했다는 건 말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참사당한 사람이 더 악하고 더 부정하고 더 불의하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죄가 없고 좀 더 의롭고 그런 식의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3절하고 5절의 이 반복되는 말씀이 본론과 핵심이 그 풀이가 8절과 9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부연 설명으로 좀 더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면은 3절 5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어떤 그래서 뭐 나무가 있는데 뭐 그것이 아니라 초점은 중심점은 구심점은 이 포도원지기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의 어떤 역할, 포도원지기의 어떤 사역에 따라서 뭔가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지기에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6절하고 7절에 있는 말씀 여기까지는 되게 일반적인 거, 지극히 일반적인, 지금 항상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일이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어떤 방식이 그대로, 어떤 취하는 조치가 그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맞아요. 주인이 기껏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래도 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 당연히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할 때 쓸모없는 나무이네 라는 것이 증명되고 확인되는 겁니다. 이거 땅만 차지하고 있네, 땅만 버리고 있네 라고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어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뭔가가 성과가 없어요. 생산물이 없어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해요. 계속 실패고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스탑. 뽑아버려. 제거해버려. 이제는 안 되겠어. 바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뭐 특별하게 뭐 사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돌봐왔던 뭐 농부가 뭐 게을러서 특별하게 뭐 나태해서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객관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렇게 한 정도면은 그래, 그걸로 충분하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인됐으니까 그래, 우리가 다음 취할 조치는 그냥 나무를 제거하는 거야, 뽑아버리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항상 통행되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냥 이야기가 거기까지라면은,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지금 비유로 하신다면은, 그래서 모든 책임이 그 무화과 나무에 있고 모든 책임이 그냥 죄인에게 있는 것이다. 아니, 죄인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데 뭐 경고 줬으니까 뭐 알아서 할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가 책임이지, 나무가 잘못한 거지 하고 모든 책임을 나무에게 돌리고, 뭐 네가 만약에 살려면 열매를 맺어라고 요구하면은 포도원지기가 뭘 할 일이 있어요? 나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면은, 죄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가 필요 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코치들도 많고 리더들도 많고 지도자들도 많고 다른 스승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따로 특별히 뭐 하실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그냥 어정쩡하게 엔딩이 된다면은 이게요, 하나님이 성품과 맞잖아요. 예수님이 성품과 맞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품과 맞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8절 9절에 답이 있는데 8절 9절을 그냥 literally, 그냥 직역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정도로 그냥 딱 한다면은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히 봐야 될 것은 구절이 결론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의 어떤 의미를 확실히 알려면은 8절이 뭔가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8절 통해서 뭔가 구절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17절에 그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도 열매를 구하지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떤 주인이 그러는데, 근데 그 주인에 반해서 이 포도원지가, 이 농부가,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옵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후에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에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사역을 행할 거야. 맞아, 망해야 하는 너희야. 그러나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맞아, 세상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야 돼, 내버려야 돼, 재버려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당연해. 그러나 내가 8절에 친히 수고하고 내가 땀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기꺼이 기어코 너를 살려낼 거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내가 왔고 지금도 내가 사역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내내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에게 그들이 책임 있다고 막 묻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시지 않고 죄인들이 스스로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돼 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야 하면서 막 협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12장까지 오는 그 많은 것을 통해서도 보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보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치유를 선물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마지막으로,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5절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안에 냉소가 있고 비판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교만 있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나 저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지금 죽은 자나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뭐 내적으로 뭐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에 이 포도원지기 어떤 일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조차도 이거 죽어가는 인생인데 이제는 그냥 제거돼야 되는 그 멸망의 어떤 앞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생명체인데, 근데 내가 그를 키우고 살려내는 그 기적, 그 은혜의 기적을 내가 그에게 베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제로 비유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한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이 좋지 한번 보이는 겁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면서 회당장도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어떤 여인이 있는데 18해라는 긴 세월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해방되지 못하고 지금 그 억압 아래서 사는 그 모습, 그래서 꼬부러져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처절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냥 하루 이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아니라 그렇죠? 한 달, 그게 아니라 18해를 그 동네에서 지금 살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은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쑥덕거렸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는데 왜 이 귀신이 들렸다고, 왜 이 여인이 왜 귀신이 들렸다고 그들은 뒤에서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18년 동안 꼬부러져서 그 비참한 인생을 지금 연명하고 있다고 그들은 수군수군대고 있을까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에 처참하게 죽어간 그들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린 사람, 그하고 똑같이 저 여인이 뭔가가 저가 있어서 그렇지, 뭔가 예전에 잘못한 게 있었을지, 뭐가 있어서 그렇지, 정결하지 않아, 부정해, 의롭지 못해서 그렇지, 신앙 전혀 없지, 성전에 있지만은 그냥 다니는 거지 그렇게 아마 그들이 수긍하면서 저 여인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야, 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차별하는 근거로서 자기네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자신들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사지가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증거로서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은 죄인이고 더 악한 자이고 우리는 그녀보다는 낫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 13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안수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은혜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인이 뭘 했습니까? 여인이 3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9절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여인이 무슨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2번이나 반복하시는데 과연 그 말씀이 정말로 이 여인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했는데 9절에 과연 그 말씀이 정말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여인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함, 이 복을, 이 기적을 체험한 겁니까? 아니에요. 과연 귀신 들린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피해를 당하는 그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도 아니고 1년도 아니라 18일 동안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잡혀다니면서 그냥 고생만 하는 그것뿐이에요. 그 여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네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리고 이렇게 병 낳고 그런 게 네 옛날 과거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하고 너 스스로 어떤 면에서 정결케 해서 이제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한 그것을 좀 해결해 봐. 그리고 나한테 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아무런 쓸모없어서 이제는 땅만 버리게 하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면서 정말 돌봄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여인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구원받는 인생으로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스스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강림하셨고, 직접 수고하시고, 직접 일해주시고, 직접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세주,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치유받을 만한 일,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열매도 없었지만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친히 수고하셔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조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떤 터미널로지가 있는데 이 조망 효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overview effect라고 영어로는 overview하는 effect라는 조망 효과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넓은 시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그 가치관이 크게 변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마치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가 6장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뵌 후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overview effect라는 말은 여러분 아폴로 11호 기억하실 거예요. 1969년에 달나라를 탐사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닐 암스트롱 그리고 버즈 엘드린이라는 사람이 이 달에 발을 딛게 되는데 거기에 이 아폴로 11호 커맨드 마주리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싣고 다시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커맨더로 남아있던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 한 말, 그거하고도 흡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예요. 지금 지구를 떠나가지고 점점 와가지고 달나라를 향하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지구가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구를 보니까 가면서 봐, 내 집은 전혀 안 보이고 이 지구라는 큰 거라고 생각했던데 한눈에 공만한 게 딱 비쳐 보이면서 이게 대기권에서 뭐 받쳐주는 어떤 지렛대 같은 것도 없고 받침목도 없고 그냥
공중에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탱이 되지? 마치 깨질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고 깨질 것 같지만 그래 저기가 내 집이 있는 거지, 내 고향이지.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전체를 오버뷰 전체를 보면서 어떤 심정에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자연과 그죠?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데서 뭐다 트랜센던트하는 어떤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는 오버뷰 조망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어느 한 구절을 하다가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좀 더 연결지면서 또 저거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덕, 윤리, 어떤 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절망의 길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다급한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그래 그 하나님을 바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면서 맞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지속될 때 생명력 없고 열매 없는 인생 같은 나, 쓸모없는 버려져야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나의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고 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수고하심으로 열매를 맺혀주신다는 하나님이 확신,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 하나님 주시는 그 다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맹세가, 그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맹세가 우리에게 딱 임하면서 삶의 큰 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네가 달라져야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군요. 우리 문제 있음을 아시고 직시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너를 날개 아래로 모아서 품어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줘야겠구나, 그렇게 해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해. 누릴 수 있어. 누려야 돼. 누리게 해주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나니,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의 귀로 경청합니다. 주님께 나오니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그 강가,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넘쳐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구성원들, 이 교회에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그 헌금들을 정성으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방방곡곡에 퍼져서 세계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발걸음과 그 입술, 그 손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 자녀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동적인 교통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권속들 위해,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자손들 위해, 그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